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역량에 따라간다잖아요.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견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영양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골고루 잘 먹이듯이 말씀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고르지 않고 꼭 필요한 정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되잖아요. 어제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주볼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주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늘 이렇게 흡족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잘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시련도 잘 견뎌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신앙이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아주 강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가 많고, 우리 주볼교회 식구들은 예배를 드렸다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이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용기를 내어야 할 때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진리를 알아도 진리편에 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 테스트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날마다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성령 세례를 더 충만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약장사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조금 길었죠? 읽는 사람도 언제 끝나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서서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야, 오늘 말씀 참 길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quiet time, 조용하게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독이 있어요. 통독하시는 분들 속독으로 읽으셔야죠. 쭉 계속 읽어 나가신 거예요. 큐티 하듯이 조용히 곱씹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1년에 통독 한 번 하기 어렵거든요. 통독하기 위해서는 속독으로 읽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쭉 읽으셔야. 때로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쭉 계속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읽다가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 묻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또 순종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큐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그냥 12절 한 절만 읽고 말까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예배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한 2시까지 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 예, 아무튼 사도행전 4장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3장에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면 더 기쁜 일만 많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핍박도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잘 지내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모욕스러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당연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로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후원을 얻게 됩니다. 마귀 편에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손에서 벗어난다면, 마귀 편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부리던, 내가 이렇게 꽉 잡고 내가 막 이렇게 부리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놓쳤어요. 그럼 마귀 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겠죠. 어떻게 해서든 저 영혼을 다시 끄집어서 내가 가야 할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마귀 편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핍박이 찾아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단체는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 권력 기구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그 자리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두려운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도 어떤 시련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때는 이제 도름스 의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 종교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이에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그때 그곳에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는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 나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지금 마틴 루터가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영어로 하면 Oh my God,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지금 도름스 의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마틴 루터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임박한 순간에도 이 스데반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마틴 루터처럼 스데반 역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스데반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동굴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호련히 변화되는 거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남아있는 사도로서 박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모섬에 갇혔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띄어졌을 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졌대요. 이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이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어떤 문제인가 하고 자꾸 그러시죠. 우리 인생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고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 엄마가 너 거기 가서 좀 피해 있어.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뭐 편한 곳에서 호텔에서 잤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피곤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자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하늘이 열리고 사다다리가 밑으로 내려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에 대한 이 상황과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잠을 깨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꼭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영적인 눈만 띄어지게 되면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에 둘러싸서 막 쫓아왔어요.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죠.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엘리사와 함께했던 엘리사의 사환이 성벽 밖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는 너무 천하태평하게 그냥 뭐 요동치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엘리사 지금 이렇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예요. 엘리사가 답답한 거죠. 뭐가 걱정이냐고. 걱정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람 군대가 됐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람 군대가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람 군대든 두람 군대든 세람 군대든 다 쳐들어오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사환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열리는 순간, 아이 글쎄, 하늘에 천상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또 그 뒤에 에워싸고 있는데요. 천상의 군대, 천군이 이 불말과 불병거로 질비하게 아람 군대, 뭐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크고 장대한 군대들이 지금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천군이 두려운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금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됐어요.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지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다를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지금은 그럴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시골에서 그 바다를 이야기로만 듣다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바다로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 바다가 너무 크고 너무 넓은 거예요. 끝이 없는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답니다. 내 삶 속에 작은 문제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문제, 내 모든 계획, 내 삶, 이 모든 것이 다 작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보고도 그렇게 느꼈다면 더 크고 위대하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더 감동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진 판단과 생각과 계획,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고 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또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히 막 전하는지.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막 담대하게 외치는데요. 지금 이 산해드린 공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이거 갈릴리 촌구석에서 본래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인 경찰들이 잡는 범인 말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주 놀랐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 세네 이러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좀 눌러보려고 엇박도 지르고 좀 이렇게 미혹도 가하면서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간 죽자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겁을 주는데, 겁을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똑같은 자리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꼭 오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 집사님들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 권사님들은 꼭 오셔야 되고 장로님들은 주무시는 분들 깨워서 같이 오셔야 되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왜 권사인지 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고 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사예요. 새벽 기도 좀 같이 해보자고 권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권사인 거예요. 그런 거였어? 괜히 했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보울교회는 제가 우리 주보울교회 부임하고 처음 와서부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 20년 가까이 돼요. 40명 성도 했을 때 20명 새벽기도 했고요. 지금 80명 성도인데 20명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처음 저와 함께 했던 몇몇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기도의 용사들이 또 들어오셔서 그 20명을 채워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새벽 기도는 11조거든요. 모든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 인원을 보면 거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면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볼교회 20명 새벽 기도의 용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몇 명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200명이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특세 때 한 40명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한번 난리 소문 좀 내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좀 난리 소문을 좀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등록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홍 장로님은 남편 대신 우리 잘생기신 분과 함께 같이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드려요, 이거. 유진성 집사님, 요거 하나쯤은 집에 한번 이렇게 좀 두셔야겠죠? 네, 할렐루야. 이미선 집사님 어떻게? 네. 할렐루야. 네. 주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참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군 안 하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핍박이 찾아왔어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 생각했던 베드로가 본인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순간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건 그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갔던 사건 아시죠? 네, 그래도 감옥에 가서도 뜨겁게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지난 성지순례 때 우리가 그곳에 다녀왔잖아요. 저희들도 찍었어요. 성지순례 가니까 이게 좋네요. 성경의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보고 느낌이 와요. 이곳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갑자기 지진같이 막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 한밤중에. 보통은 옥문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 토껴버리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간수가 뒤늦게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난장판이 된 거죠.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수를 관리를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캄캄한 감옥 안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죠. 멈추시오, 멈추시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가만히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저렇게 저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글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던 유명한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생각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본인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겁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댄 바우만 선교사님. 제가 삼천교회에 있을 때 이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하와이 코나, 그 예수전도단 본부가 미국 하와이 코나라는 그 섬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제주도에 하와이 코나 그 열방대학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하와이 그 코나에 그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의 본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그 지지난해에 저희 아내가 미국에 그 세미나 갔다가 죽을 뻔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나는 지지난해에 네가 당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죽을 뻔한 그 사건. 하와이 바닷가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을 뻔하다가 주볼기를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 분일히 여겨주셔서 살려서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재혼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아무튼 그곳에서 댄 바하만 선교사님이 주된 강사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분이 원래 그 이란 선교를 하시려고 그 중동 지역에 많이 다니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저 책에도 간증이 되어 있고, 또 저분이 그 삼천교에서도 했던 나누셨던 간증인데,
이분이 그 이란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억울한 죄에 누명을 써서 이란의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태국에 갔다 왔던 아이들 다시 잘 무사하게 돌아와서 다행이죠. 너희들 간첩이지 하고 감옥에 갔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보니까 잘생겨서 통과한 것 같아요. 좋은 이 덕분에. 이란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댕 바하마 선교사님이 그 모진 고난을, 매를 맞고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선교하러 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지금 뭘 물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슨 묻긴 뭘 물어요. 지금 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형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너에게 뭘 원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봐 주겠니? 이런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어차피 상황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자꾸 마음속에 감동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데요? 하고 주님께 묻는 순간 자기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알 수 없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나를 곧 죽이겠구나 이 생각만 온통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아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면서 매를 맞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맞다가 이분이 이제 한참 매를 맞다 보면 정신이 이제 잃게 되잖아요. 정신을 잃고 나서 한쪽에 쓰러져서 있는데 그 간수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이 선교사님이 듣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던 차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말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왜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지 한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이 댕 바하마 선교사님이 자기가 매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전에 어떤 또 다른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간수들 가운데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누더래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9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9주. 마지막 이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댕 바하마 선교사님이 재판석에 섰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덴바우만 선교사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이 굳게 붙잡았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요, 참 놀라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덴바우만 사형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이 덴바우만 선교사님을 풀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판결하는 이 장소에서 내려오더니 덴바우만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덴바우만 선교사님을 꼭 안아주더래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면 이를 갈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기 마련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순간에도 뭔가 달랐어요. 자신에게 매를 가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실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거죠. 덴바우만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을 통해 얼마나 제 마음속에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세요. 만약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덴바우만 선교사님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덴바우만 선교사님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가 밤잠 못 잘 만큼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띄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홍해 위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없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띄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느 때든지 주의 능력과 그 힘을 얻어 하나님 생명 충만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마틴 루터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떤 문제도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주의 사랑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날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상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보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주시의 36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복된 가정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여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어느 때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그 어떤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